자,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는 이 개인과 공동체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자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회 안에서의 생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12장에 본 것처럼 그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3장에 오니까 더 범위가 확장되어져서,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국가 속에서, 이 세속 국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그냥 무조건 뭐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성경 읽고 뭐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이런 굉장히 종교적인 영역에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가두어 줄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세속 국가 속에서, 세속 국가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종교적인 영역, 교회 안의 생활, 이런 것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굉장히 광범위하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적용해야 될 그런 적용점의 어떤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 특별히 이 국가 속에서, 세속 국가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이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의미가 굉장히 또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권세는 특별히 국가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래서 그 권세, 그 위에 있는 권세,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2절에 당연히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국가 권력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좀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러면 국가가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을 때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느냐? 어 그런 어떤 국가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 때,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을 때, 그때에도 우리가 국가의 말에 맹목적으로 순종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어떤 논리를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무조건, 국가의 권력에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가가 행하고 있는 어떤 선한 행위들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게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 공권력이 사용되는 것이 악한 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될 때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면 그 도둑질에 대해서 어 공권력이 결국 그를 심판하고, 그래서 그를 뭐 처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뭐 살인했을 때에 그 살인죄를 적용해서 또 어떤 마땅한 벌을 내린다든지, 이렇게 악한 일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런 어떤 바른 공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국가 공권력이 바르게
그 공권력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국가 공권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은 그냥 맹목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이 국가가 세워지고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본 어떤 법이 잘못한 자에게는 심판하고 잘한 자에게는 칭찬하는 이런 어떤 바른 법, 그 바른 공권력에 기반을 둔 어떤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바르게 어떤 법을 집행하고 그런 공권력을 바르게 행사할 때는 반드시 그 국가의 법에 따라가야 되는 거죠. 국가가 어떤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공권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세속 국가의 법에 철저하게 따라야 된다. 그것이 바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 국가에게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굉장히 일반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가가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어떤 대항하는 그런 법을 세우고 그런 공권력을 사용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대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국가가 약자들을 탄압하는 그런 법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저항하고 그런 법이 집행되지 않도록 우리가 맞서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교회가 교회답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국가가 바르게 집행하는 공권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회가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따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국가가 바르지 못하게 어떤 일을 행할 때는 교회가 교회의 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는 군사 독재 정권이 있었지 않습니까? 군사 독재 정권이 있었고, 그럴 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을 불합리하게 탄압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뭐 청와대에 가서 뭐 대통령을 만나고 뭐 조창 기도회 하고 뭐 그러면서 국가 권력하고 친밀하게, 오히려 국가 권력에게 바른 소리를 내고 국민들을 탄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가서 뭐 기도해 주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국가 권력과 어떤 결탁해서 교회가 무엇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용한 것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지금 어떤 국민을 탄압하는 이런 공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 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쳤지만,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이 바르게 집행될 때에 그럴 때에 바로 그 일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어떤 군사 독재 그런 시대에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 일어날 때 오히려 목소리를 낸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천주교고, 천주교는 그때 민중들과 함께하는, 국가 권력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들과 함께했고, 그래서 여전히 천주교가 그 당시에 어떤 그 민중과 함께하는 종교로서 굉장히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 국가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기독교가 이제는 정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평상시에는 철저하게 순종하지만, 그러나 어떤 국가가 국민들을 탄압하고 엉뚱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독교로 가야 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국가 공권력에 어떤 순응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행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세금을 바치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인식 가운데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된다. 아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아니면 뭐 그런 생각으로 참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업까지만 뭐 세상에서는 참 그래도 내노라 하는 사업까지만 교회에 오면 차량 봉사도 하고 식당에서 뭐 설거지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흔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렇게 뭐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겸손하게 그렇게 섬기고 하는 것 참 훌륭하고 바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사회에 나가서 사업을 할 때에 쉽게 탈세하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신앙 세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냥 교회 안에서 뭐 식당 봉사하고 뭐 차량 이렇게 안내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이런 것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많이 교회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도 바울은 진짜 신앙인들은 탈세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정부의 어떤 공권력을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대표적인 행위가 뭐냐면 탈세하지 않는 것. 세금을 마땅하게 드리는 것. 세금을 바쳐야 될 세금을 정확하게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사회에서 통용되어지는 뭐 현금으로 하면 뭐 싸게 해 주고 뭐 그런 것들이 다 탈세와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소상공인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냥 개인 사업자라고 할지라도 늘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서 뭐 다른 어떤 사업체에서는 뭐 작은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 그런 일을 하고 뭐 현금으로 하면 싸게 해 주고 그렇게 하면서 뭐 내가 좀 세금 적게 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보편화되고 당연한 일이라면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런 로마서 13장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법이 그냥 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일반 국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금을 탈세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업자라 할지라도 지금 뭐 세금을 정확하게 내서 내 사업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내가 평상시에 어떤 그 수입을 얻는 것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교회에서 내가 뭐 설거지하고 뭐 차량 안내하고 이런 것만큼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들은 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12장부터 시작해서 어떤 믿음의 사람의 삶의 적용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3장에 와서 탈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국가의 공권력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뭐 신앙인답게 사는 것을 너무 종교적인 영역에 국한시킴으로써 결국은 이런 삶의 문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구멍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 속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전혀 뭐 차이가 없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삶의 문제를 어떤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오직 뭐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이런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상당 부분에 결국은 말하고 있는 것이 삶의 문제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국가 공권력에 대한 복종 그리고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금을 바르게 내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속 사회에서 살고 있고 이 세상 국가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로마서 13장 1 절부터 7 절까지 탈세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또 도전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